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말 화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인 1에서 39장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고,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에서 12장은 먼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 23장은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온 세상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8장은 다시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여라며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는 28에서 3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만함을 지적하면서 6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28장입니다. 28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 및 위로의 약속으로 보여줍니다.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7에서 22절은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그리고 23에서 29절은 농부 비유를 통한 위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알곡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얻기 위함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서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인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두 번째, 아리엘의 화와 구원,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첫 번째, 아리엘의 화, 1에서 8절.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먼저 1에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임할 화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잠에 빠진 모습, 9절에서 14절.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져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유식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한 책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형식과 의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크게 세 번째,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자들의 화, 29장 15절에서 24절.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국과 비밀 협정을 맺은 사실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세 번째 화로 애국과의 비밀 협정을 규탄합니다. 토기장이가 그가 빚은 토기를 상세히 알듯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남유다가 그들의 도모를 깊이 숨기려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크게 네 번째, 애국과 맺은 맹약의 화, 30장 1절에서 33절. 첫 번째, 애국과의 동맹 체결에 대한 네 번째 화와 심판 경고입니다. 30장 1절에서 18절.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한 사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애국과의 동맹 체결이 철저한 비신앙에서 출발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고 허망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파쇄될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인 주전 586년에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30장 19절에서 26절. 앞에서 남유다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과 경고를 했던 이사야는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범죄한 백성에 대한 공의로 징계하면서도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30장 27절에서 33절.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먼저 27에서 29절에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맞는 그의 백성의 기쁨을, 그리고 30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낙담하고 있는 아수르의 비참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화. 31장 1절에서 32장 20절입니다. 작은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의 다섯 번째 화. 3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31장은 그 내용에서 앞의 장인 30장의 반복이자 축소판입니다. 1에서 3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4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남유다 백성을 향한 회개 촉구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에도 남유다 백성의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한 의로운 왕의 통치. 32장 1절에서 8절. 이사야는 지금까지 의롭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통치자가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이르게 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제 오직 공의로 통치할 한 의로운 왕, 곧 메시아의 도래와 그에 의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작은 세 번째, 성령의 부으심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32장 9절에서 20절.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빠져있는 상류층 부녀자들이 결국에는 슬피 울며 탄식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다시 한번 공평과 화평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필경 하나님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왕국 전체가 의와 공평으로 통치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시어 그 백성이 온전히 변화되며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화평과 안식 및 각종 복을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크게 여섯 번째,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보수. 33장 1에서 24절. 작은 첫 번째, 아수르에 대한 화와 남유다의 회복. 1에서 6절. 본문은 마지막 화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이사야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직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 대한 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서 남유다를 구해달라는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대적의 멸망과 남유다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제 남유다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시대는 직접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의 평안을 묘사하고 있고 멀리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작은 두 번째, 대적의 멸망과 여호와의 구원. 33장 7절에서 16절. 본문에서 이사야는 산헤립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남유다의 비참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대적들을 멸절시키심,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진하여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했다. 이는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예루살렘의 경건치 않은 죄인들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작은 세 번째,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상적 왕국의 모습. 33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견고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돛대줄이 풀려 난파 직전의 배같이 되었으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고 죄의 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불안과 굶주림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에 걸려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사제의 기쁨까지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이말 메시아 왕국에서 성도들이 질병과 죄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누릴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34장 35장은 이사야서 앞부분 1에서 35장의 정확한 결론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의 앞부분인 심판부를 매듭지으면서 만국의 심판을 요약하고 34장에서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최후 영광을 35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전환점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순종,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